오늘 제목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좀 부족하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우리가 막 고난당하고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 주간이 아니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막 십자가 지고 막 고생하고 막 눈물 흘리고 뭐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하면서 그런 찬송 부르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죄가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도덕 윤리적 죄, 국가적인 뭐 이렇게 법적인 거, 어느 지역에 있는 그 법, 이런 죄, 그런 걸 알지 진짜 성경에 있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육신적인 자범죄, 도덕 윤리적인 거, 그런 걸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 생활에서 말하는 우리가 정한 죄지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모든 것이다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혀 지금 모르니까 전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범죄예요. 도덕 윤리적인 거, 잘했다, 못했다, 맞다, 안 맞다, 그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범죄예요. 인간의 근본과 근본 문제를 전혀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그런 거예요. 의무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것이 원죄예요.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요, 이 원죄 사건이 터지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 원죄 사건 속에 빠지도록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말한 내용이 뭐냐?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그 말씀을요 뒤집은 겁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걸 불신앙이라고. 이걸 전체를 다 합쳐서 원죄라고 하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밝힙니까?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목사님 지금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세상에 지금 의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막 목숨을 버리고 자결하고 분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훌륭한 일이고 나름대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지금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 생이 가장 축복된 생이 시작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약 줍니까? 수술합니까? 아니죠. 검사 먼저 하죠. 제일 먼저 검사해요. 혈압 재고 피 검사하고 사진 찍고 합니다. 제일 먼저 그거 먼저 합니다. 왜냐? 아무리 의사도요 그 정확한 원인을 봐야 약을 주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 이거요.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땅에 뭐가 계속 와요?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오는 겁니다. 저주 재앙. 여러분 저주 재앙이 뭐죠? 나하고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남한테 정말 싫은 소리 안 하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그게 저주재앙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오는 문제. 창세기 3장의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문제. 그래서 이 땅에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지난주 필리핀을 가는데 마닐라에서 제가 한 4시간 정도를 비행기를 갈아타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필리핀 가서도 그렇고 이제 중간 비행기에서는 뭐 이렇게 보거나 할 수 없으니까 그 마닐라 거기에서 이제 와이파이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한 서너 시간 말씀 보고 이제 이렇게 영어 사전 찾을 거를 이제 네이버에서 찾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 딱 그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뭐를 찾으려고 네이버에 딱 와이파이를 해서 들어가니까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다 보면 나오냐 검색어 뜨는 게 뭐냐? 대한항공이라고 떠요. 그 뭔가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대한항공 회장이 미국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나이도 얼마 안 돼요. 70이요. 요즘은 70이면은 이제 조금 나이 들었다, 조금 나이 들었네 그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70에 이제 갑자기 그렇게 간 거예요. 제가 그 보면서 그 가정 가문 이렇게 뉴스 나온 거 보면 참 안타깝다. 이번에 그걸 뭐죠? 은퇴한다고 하나요? 이제 바꿔서 이제 정년퇴임입니까?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 회사 그분 바뀌는데 퇴직금 받는 게 한 600억 해서 1000억 이렇게 된다고 쭉 나오더라. 그것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럼 그거 말고도 그분 돈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 힘드는 거 영상 보셨죠? 자녀들 그 힘들어하는 거 보셨죠? 참 제가 볼 때 안타깝다. 정말 자기는 한 몇백 년 살 수 있거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 돈 많으면 병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인천에 큰 대학병원, 인하대병원 다 있는데 거기서 지은 거예요. 거기 가서 수술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약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병원 가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저주, 재앙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림자가 크고 길다. 그렇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요
이거 모르면요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봤습니다. 제 자신과 우리 가문과 제 주변과 현장을 봐서 확실히 봤어요.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매주 이게 보입니다. 전 세계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문제를 알지 못해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여러분이요, 저는 이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요, 이 문제는, 자 4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종교, 철학, 지식, 선행,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크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이요 아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진짜로 그 부분이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구원하고 원래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구약에요 여러 번 약속한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당할 걸. 머리가 중요합니까? 발꿈치가 중요합니까? 얘기할 것도 없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요 그 사단은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건 뭘 말해요? 약간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 보내서 우리의 모든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 재앙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전에 성경이 맞아요. 희생제사라구나. 제사가 아니고 희생제사. 희생제사는 뭐예요? 내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도 소용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뭘 드렸어요?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레위기 7장 1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러면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 피가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피가 뭘 말해요? 고난당하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이게 구약인데요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게 신약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요 도리어 섬기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 했어요.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저주의 근본되는 이 재앙의 근본되는 이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성공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요. 이 간단한 사실이 안 믿어져서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요, 이 속에서요 계속 고통을 당하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마라톤도 안 하셨는데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이게요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보시라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완전히요,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께서요, 이 죄와 저주에서요 우리를요 완전히 해방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자 다시 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이 문제를,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다 끝냈다. 오늘 분명히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요, 어떤 훌륭한 성공자의 마지막 말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쉬워요. 위인 전집을 집에 있으면요, 그 마지막 끝에 결론 부분에 죽을 때 내용을 다 봐보세요. 단 한 사람도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다 마쳤다라고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부족하다, 모자라다, 너희가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다 그랬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만은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했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자, 이게 뭐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요. 오늘 분명히 다 이루었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애 가장 축복된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눈물 흘릴 필요 없어요. 금식할 것도 없어요. 내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하는 거지요, 여러분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고난주간이라고요, 뭐 내가 같이 고난당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당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눈물 흘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뭐 애쓰고 뭐 마음 졸이고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바르게 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원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이거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계속 고생을. 자, 그러면서 제게요 어떤 말씀이 정말 다가왔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 말씀 이해가 갑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 그 당시 바울은 그래도 예수님이랑 같은 시대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하고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이게 믿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실 때 나도 거기에 있었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지금 아멘 안 하잖아요. 뭔 소린가? 내가 지금 거기 있었는데, 나 거기 안 갔는데, 그 성지순례도 안 갔는데, 나는 한 번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창세전 영세전에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실 때요 우리의 모든 죄를요 같이 그곳에서 못 박아버린 거예요. 같이 다 끝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울 필요 없다니까요. 금식할 필요 없다니까요. 잘 드세요. 이번 주간에 더 많이 드세요. 고난주간이라고 막 하는데 더 많이 드시라니까요. 더 많이 자고요, 더 많이 꽃구경도 가고요, 할 거 있으면 더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제가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걱정할 거 없다. 고민할 거 없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세 가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의요 이게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가장 먼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아멘입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불신자는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번 주간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저주 재앙 속에서 살다가 이걸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걸 다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교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내 신념이 되면 안 돼요. 실제로 저는 어느 날 이걸 실제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바뀌었고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왜 불신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돈을 쌓아놓고도 비참하게 망합니까? 왜 불신자가 그 자녀까지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을 당합니까? 이 한 가지 몰라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두 번째, 뭐가 달라요? 배경이 다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배경은 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렘넌트들 복음 없이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팔라완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 밑에 있는 섬 팔라완. 뉴스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 유명한 연예인이 돈 6억 들어가지고 리조트 빌려가지고 밤새 놀고, 그거 팔라완이요. 그 근처 어디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보자고 해서 뭐 하려고 가보냐고, 돈도 없는데. 제가 가서 뭐 할 거냐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냥 있자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마약 하다가 들어가서 지금 이번 주도 막 뭐 연예인들 마약 계속 나오더만요. 부러워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부러워요? 그 사람은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도 좀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아직도 그럽니까?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나도 좀 뭐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아직 이거 못 본 사람들이에요. 전 이거 보고 나서요 정말 없어졌어요. 내 배경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아멘입니까? 천국 배경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감사한 거는요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장애가 있는 분한테도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장애가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럼 천국 가서도 그 장애인으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변화돼서 부활돼서 천국에 사는 몸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복음 모르고 육신적인 건 다 가졌는데 이 복음 몰라서 죽었어요. 그럼 천국이 아닌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게 장애예요. 그렇죠? 천국은 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사람에게도 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완전히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가 바뀌었어요? 인도가 달라요. 여러분이요, 미안하지만 불신자는 악령의 인도받아요. 마귀의 자녀고 악령의 인도. 참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요, 배경은 지옥이요, 인도는 악령이라.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요, 배경은 천국이요, 인도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스승 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축복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부끄러운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해결 안 되는 오래된 숨은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고 뭐하냐?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말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중에서 마지막 10절,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약해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이 저주 재앙과 그 저주 재앙의 원인인 원죄를 완전히 다 다 이루었다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불신자처럼 당하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 능력을 증거할 기회입니다.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것 가지고 힘없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세요. 이게 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다 이루셨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중요해요. 계몽이요. 계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생각을 깨운다. 생각을 바꾼다라는 말. 이제부터요, 여러분이요, 생각 바꾸기만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필리핀 가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계속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 계몽이요. 필리핀은 가난한 나라 아니다. 분명히 한국보다 잘 살았다. 여러분 그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어른들은 다 알죠. 지금은 별로 안 쓰는데 장충체육관 옛날에 모든 행사 다 하고 그거를 지을 기술자들이 아마 필리핀 사람이었대요.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고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이제 복음 가지고 일어나라. 너희들이 일어나라. 너희들이 기도해라.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라.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라. 기도해라. 여러분이요, 복음은 없었지만 우리나라도 한때 어른들은 알잖아요. 잘 살아보자 운동 했잖아요. 새마을 운동 했잖아요. 그것만 했는데도 우리나라가요, 이런 많은 부분이 바뀌었잖아요. 복음 없는데도. 네덜란드, 여러분 덴마크 이런 나라가요, 옛날에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 뭐 그룬투비 이런 분들이 전부 목사님들이요, 이분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요, 자기 국민들 생각을 깨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정말 일어나라. 여러분이요, 그럼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잘 살으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있습니다. 거의 다요. 여러분이요, 우리 생각 속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 이거 아니뇨, 다른 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빨리 계몽해야 돼요. 그 후진국은요, 그런 육신적인 계몽하고 또 생각 바꿔야 되지만요, 우리는요 가장 근본적 계몽이 뭐냐?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생각 속에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복음 아닌 율법주의. 율법주의 한마디로 뭐예요? 세례요한 따지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된다 안 된다, 잘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따진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여러분 잘 해보세요. 신비주의, 엘리야 같은 거. 그 신비주의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엔 우리나라 덜한데 막 예전엔 막 저도 막 저 삼각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별거 다 했어요. 요즘엔 덜하죠. 막 능력 받아야 된다. 근데 거기에 키가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는요 완전히요 율법적으로요 막 비판하고 따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그 신비주의는 뭐예요? 가장 많은 게 감정이요. 느낌으로, 내 기분으로. 내게 오늘 막 기분 좋아, 은혜 받았다. 오늘 내 기분 나빠, 막 은혜 안 받았다.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합니까? 거의 이런 게 말이에요. 신비주의, 감정주의. 그럼 막 기도도 막 뭐 내 감정이 뭐가 와야 돼, 막 마음이 뜨거워야 돼. 그럼 저같이 열 많은 사람은 이게 기도입니까 뭡니까? 맨날 땀 나는데요, 맨날 성격 안 좋아가지고 열 나는데요, 그럼 저는 늘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거의 대부분 그런 거로 갑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이제 이런요 인본주의,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이건 뭘 말해요? 사람 중심이야. 전부 사람 중심. 교회 와도 사람 중심. 사람이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슬프고, 집에 가서도 누가 가족이 날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슬프고. 왜 옆에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는지 아세요? 알아달라고. 제발 나 좀 알아달라고. 걔한테는 왜 얘기를 안 해요? 걔가 나를 못 알아주니까. 얘기해봤자 어떤 사람은 걔하고도 얘기하더만요. 요즘은 걔하고도 얘기하더라고. 걔라도 알아주면 좋으니까. 그래서 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나쁘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 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 빨리 계몽해야 돼요. 빨리 생각 바꿔야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거기다 또 뭐 있는지 아세요? 오래된 상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빨리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 다 이루시고 참 제사장 된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구나. 가족이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까? 남편 아내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지 마세요. 믿는 사람 있다면 오늘 바꾸세요 생각. 그거 왜 믿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왜 믿어요?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저는요 진짜 얘기해 보면요 한 5분만 얘기해 보면은요 이런 거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가서 이걸 강하게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 얘기한지 아세요? 그 팔라원 그쪽 외곽에 가니까 이렇게 운동하려고 나가 보니까 전부 동물 키우더라. 거긴 돼지를 목에 이렇게 묶어서 키워요. 그 돼지 한 마리를 우리처럼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고 목에다 긴 줄을 묶어가지고 집에 이제 돼지 한 마리, 두 마리씩 이제 묶어서 강아지 키우듯이 키우더라고요. 그 돼지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돼지를 한 마리 사라. 숨놈 사지 말고 암놈 사라. 숨놈은 새끼 못 나니까 암놈 사라. 그래서 그거 붙잡고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먹을 거 줘라.
기도하면서 키워라. 밤에 앉으면 돼지 머리 붙잡고 안수 기도해라. 주여 돼지에게 성령으로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새끼를 한 3마리 낳았다. 예를 들면 그럼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그리고 한 마리는 이 학교를 위해서 드려라.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너를 위해서 써라. 저축하고. 그런데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새끼를 30마리 낳게 할 거다. 그랬더니 막 다 웃더라고요. 물론 도시는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요. 제가 왜냐? 생각 바꿔라. 맨날 도움 받으려고 하고 맨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맨날 한국에서 누가 뭘 주길로 전부 거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 게 꽉 차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내 생각, 내 감정, 내 사람 관계, 내 기분, 전부 내 생각이요. 내가 주인 돼서. 여러분이요, 오늘 완전히 바꾸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몽해야 돼요, 우리. 진짜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 어떡합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바꿔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수술해야 됩니까? 안 돼요. 그냥 놔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요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간을 만들라나. 그럼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제가 제수진지만 강단에서 계속 복음을 얘기하려고 해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걸 한번 계속 듣고 녹취해봐요. 그래서 이번에 팔라원 가서 전부 얘기한 게 뭐냐? 전 학생들, 전 사역자들 녹취 시작해라. 주일날 메시지 녹음해라. 우리처럼 유튜브나 이런 건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리코딩해라. 그래서 그 말씀 다시 들으면서 리코드, 녹취해라. 써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전부 시작해라. 렘넌트도 시작하고 사역자들도 하고 모든 성도들도 이거 해라. 여러분 시작하세요.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아멘입니까? 마음 생각 못 바꿉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정말 제가 약속합니다. 혹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 계세요? 막 힘든 분 계세요? 무기력한 분 계세요? 중독된 분 계세요?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으면 그리스도가 다 이뤘어요.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되냐? 이 속으로 들어가요. 예배 시간만 되면 피곤한 분 있죠. 예배 시간만 되면 계속 졸린 분 있죠. 다른 거 할 땐 멀쩡해. 막 얘기 이런 거 할 땐 막 몇 시간을 뭐 벚꽃놀이 갈 땐 몇 시간, 돈 얘기할 땐 막 몇 시간, 남 얘기할 땐 몇 시간 해도 되고 막 밤새 고스톱 치고 이것도 마실 때는 막 3일 밤을 새도 멀쩡해. 예배만 드리면 졸려. 이게 미칠 노릇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는 막 이거 하고 막 이런 건 안 했으니까 딴 거 할 땐 멀쩡해요. 여러분이요, 제 고향이 갈마리 아닙니까? 갈마리에서 6년 살았어요. 6년. 아니 6년이 아니고 6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6학년 내내 소풍 간 게 어딘지 아세요? 부석사요. 그런데 그 부석사 뭐 부모님 뭐 김밥 사주고 뭐 그 뭡니까 뭐 콜라 뭐 사이다 그거 하나 사주고 몇백 원 그거 주면 그거 가서 지포 사 먹고 그거요. 그게 다요 부석사. 그것도 버스 타고 갑니까? 관광버스가 어디 있어요?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잠이 안 와요. 그 전날. 그 부석사 6년을 맨날 1년에 2번씩 가는데도 그거 간다고 잠이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예배는 계속 졸아요. 맨날 예배는 늦어요. 부석사 가는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아 이거 해 떴나 이거 뭐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어느 날 이거 깨닫고요. 내가 지금 굉장히 병들어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뭘 바꾼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과거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내 뇌를 수술합니까? 그냥 놓고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요. 집중적으로 들어가요.
이번 아까 마닐라 공항에서 4시간 동안 30분 자고요, 집중적으로 말씀 속으로 골로새서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어 공부하고 기도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하고 호흡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앞에 테이블에 있던 외국인들이 계속 나를 쳐다봐요. 뭐 하나? 자기들은 컵라면 먹으면서 막 떠들고 막 이러는데 저 혼자 뭐 쓰고 계속 하니까 뭐 하나 쳐다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비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거 시작하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조금만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이제 이 비밀 안에서요, 골로새서 자 3장 아까 16절 이후에 17절 보세요. 말에나 일에나 그의 힘을 입어해라. 그를 힘입어해라. 골로새서 1장 29절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느니라. 지난주에 얘기했죠.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따라. 아멘입니까? 일에나 말에나 그를 힘입어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힘을 얻어서 해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데 내 힘을 다해 수고하면 한계가 와요. 내 정신의 힘을 갖다 수고하면 한계가 온다니까요. 내 육신의 힘을 갖다 수고하면 한계가 온다니까요. 어떤 힘?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을 따라서 해라. 여러분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조금만 기도해요. 말씀을 자꾸 기도해봐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까?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도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음 아닌 거에 매여서 살다가 갈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삼갱신을 하세요. 자, 시작하세요. 첫 번째요, 날갱신하세요. 여러분요, 이제 매일매일이요, 자, 매일매일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힘을 얻어라. 이거 바꾸세요. 가장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이걸 영어로 서밋 타임이라, 언론 타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우선순위요. 가장 먼저 이거 먼저, 밤에 하든 아침에 하든 가장 먼저 이거. 그때 말씀 듣고 생각도 하고 해보세요. 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이 속으로 들어가요. 이걸 정말 바꿔야 돼요. 가장 먼저 이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 주간갱신해요. 주간갱신은 뭐예요? 6일 동안 내 삶에서 응답받을 모든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어제 유 목사님 말씀 주셨죠? 공무원이거나 군인이거나 의사거나 호텔 전문인이거나 아니면 뭐 소방관이거나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거나 그런 사람 말고는, 그런 사람은 주일날도 다 출근해야 돼. 아니면 회사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정이 있어서 회사 근무로 가야 되거나, 그 외에는요, 예배에 생을 닦으세요. 그냥 생을 거는 게 아닙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날이 예배다. 예배가 좀 늦어졌다고 장로님이, 더 좋아요. 10분간 저는 또 기도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예배 때요, 여러분이요, 정말 치유되고요, 내가 영적으로요, 서밋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날갱신하고 주간갱신해라. 바꾸세요. 여러분 내일 대통령 만나러 간다. 지금 모양으로 갈지 안 갈지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일 내가 중요한 면접이 있다. 지금 모양으로 갈지, 지금처럼 갈지 안 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간다. 이렇게 늦게 가겠어요? 일찍 가겠죠. 중요한 계약인데. 하나님과의 계약이요, 약속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딱 생을 걸어라. 바꾸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여러분이 뭘 이제는요,
정말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실요 이 인생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갱신해라.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전도 선교. 나는 어떻게 전도 선교에 쓰임 받을까? 자, 그게 지금 우리 메시지 했더니요 WEC입니다. 앞으로 메시지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클럽. 내가 여기에 같이 참여하겠다. 그게 경제입니다. 많고 적고가 상관.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해외 나가는데 저보고 비행기 만들어서 가라고 해봐요. 못 가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가는데 여러분 보고 차를 직접 만들어서 그 차 타고 가라고 해봐요. 못 가죠. 그렇죠. 그런데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내가 돈 주고 표를 사서 가면 되고 사면 돼요. 그러니 이 경제라는 게요 모든 사람을 통용할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라. 진짜 이거 놓고 기도.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렘넌트들도 직장 들어가서 급여 생기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쓸까, 그리고 내 미래를 놓고 내가 어떻게 살까 준비한.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만 뭐 월급 타면 뭐 부모님 빨간 내복 사주고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요 완전히 갱신되어지고 고난당하신 참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나타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다 이루시고 해결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이, 배경이, 인도가 바뀌게 하시고 이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세 가지 갱신을 통해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서해 알루트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